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본문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역시 교리와 그 교리에 따른 삶에 대해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역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명령까지 하세요. 그것이 사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나셔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은 금방 정리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전혀 없이 100%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피나는 애를 써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어떤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명령 또는 권면을 하신 후 이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마귀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즉 마귀들과 씨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되어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쉽게 사람을 타락하여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성도들조차 사탄의 존재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자 거의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사탄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사탄이 없는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완전히 붙들린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좁은 문을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없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빌어 마귀의 기원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관계, 그 계획과 음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나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한두 주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만 살펴볼게요.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볼 때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 마귀 그 정체가 뱀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을 속여 온 천하를 깨어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뱀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타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인데요. 12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3장까지는 패역한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유다의 회복이 돌아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 가운데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그룹 즉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천사의 불의가 드러났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기사를 보면 천사를 창조하였다는 말이 없지만 이미 그룹 천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마치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완전하여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우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은 쌍방 간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성실히 할 때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반면 그 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불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서 그 천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을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은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8장에 교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룹에게 완전한 모습을 부여하면서까지 창조했는데 그룹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마음을 붓고 불의하게 되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은 요 단어가 세 번, 네 번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그룹의 불의, 교만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14장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그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우리나라 말로 새벽별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이 짙게 어둠이 드리워지는데 거기에 잠깐 밝은 빛 하나가 딱 나타나면 곧바로 아침 해가 뜹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의해서 밝던 별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명성이에요. 그 계명성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의 헤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라틴어 번역본 성경에서 보면 루시페르라고 해요. 빛을 가져오는 자,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이름인 루시퍼가 된 거죠.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곳곳으로 전도를 보내고 그 전도를 한 후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귀신도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서 나도 알아. 나도 봤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14장 이사야 14장 15절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성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것과 연결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사탄의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 이 빛의 천사가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천사의 타락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까요? 10절입니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계시록 9장 1절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 떨어진 별을요. 이사야 14장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천사가 어떤 이유에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살펴본 말씀을 근거로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마귀는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여서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패권자들 있죠. 바벨론, 로마, 네, 바사.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뒤흔들어서 스스로 왕을 삼고자 하도록 욕망으로 채웁니다. 그것도 이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의 활동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정말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믿더라도 기쁨과 희락과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믿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 악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탄적 존재로 마귀의 세력에 순종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사탄이 절대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놔둬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사탄적 속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귀적 속성이 틈을 비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사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이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즉 책략과 수단이 무엇인지 좀 대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마귀의 가장 큰 전략과 전술은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은혜, 희락, 만족함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최종 목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어떤 전략과 전술 그것을 펼치는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활동적이어서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의 다스림, 통치 영역, 존재하심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귀 사탄인 옅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여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살짝 살짝 유인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하와야 보자마자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고 나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그 나무 열매가 갑자기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가만히 있지 않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활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활동성이 있어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과 죄의 목록이 쭉 열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절대 정적이지 않습니다. 활동적이며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죄의 공범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에 대해 무감각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전달하는 도구로 어처구니없이 사용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절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어야 합니다. 영적 안테나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살고 있다. 이거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알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사탄은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나 절대자에 대한 인간적인 경험이라 관념으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믿었다고 한 거겠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일컬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 생활은 거의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시면서 제사보다 나부터 알아. 이게 먼저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정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영적 교사들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양이 뭐예요? 교제라는 명목하에 만나서 그저 수다 떨고 육신의 음식 나누며 인간적인 정을 쌓는 것이 목양인가요? 영의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러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영의 양식을 먹이기보다 그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육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인간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과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우리의 삶이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10번, 100번이라도 반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평생 공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사탄의 전술에 휘말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철학 이러한 것들이 성도 교회를 물들이게 합니다. 이 골로새서 볼까요? 2장 8절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초대교회의 골칫거리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막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 거짓 복음, 거짓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다 덮어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단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짝 중요한 것이 뭐냐면 MSG를 치는 거예요. 그 MSG를 치면요, 사람들이 싹 빨려 들어오거든요. 왜? 그것이 맛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무엇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유대 사회의 MSG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강대상에서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해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 현재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받아야 하는 복이 남아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 남아있는 복을 받기 위해 율법적 종교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에 갇혀 있는 것들, 땅지 개치록,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성경 교사라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죠? 지금 말씀 읽어드린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경영 기법으로 세워가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세요. 성경 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무슨 학교. 이렇게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들도 많죠. 성경과 관련 없는 세미나.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것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제가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사실 설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것이 전할전, 길도, 전도, 설교예요. 전도는 세상 철학, 토등학문, 가치관, 사상, 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폭로시키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정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셈이나 무슨 학교로 사람을 모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오직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인 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 유행, 초등학문, 경영 방식이 절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탄의 관계의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한 기쁨과 희락을 뺏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세분화드리면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사탄의 관계와 전략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꼭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존재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관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 교회와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저해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